잠언 3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하기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감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요즘에 세상이 참 어지럽죠. 많은 사람들이 연세가 나이가 많이 들면 좀 판단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판단이 좀 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기자는 젊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교훈,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 교훈의 중심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지혜. 우리 사람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보다도 전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혜라는 것은 단지 영적의 영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 모든 삶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복과 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우리 행동의 원리로 삼아서 순종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아름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장수하면서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3절 말씀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인자가 뭡니까? 인자는 사랑이죠. 진리는 뭡니까? 신뢰죠. 사람들에게 얻는 신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얼마큼 신뢰를 주느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요즘에는 정말 마음속으로 하기보다는 겉으로 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특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쇼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신뢰를 주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목에 맨두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은 우리 삶에서 우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어떻습니까? 그리하면 이 잠언을 보면 이 조건과 결과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살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매사에 살면서 첫째 삶이 제일 우선 우리가 우선해야 되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 우선주의죠. 제가 지금도 이제 기억나죠. 96년도에 제가 미국에 94년도에 와서 95년, 96년에 그 아주사를 다녔는데 거기 총장이 학교에 학교에 모토가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그래요. God first.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주의가 되어져야 된다. 바로 이런 모습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우선주의가 되어지면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지만 하나님께서 인정받지만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리하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너를 지도하시리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 재주 가지고 지금까지 삶을 경험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앞에 삶을 우리가 플랜도 짜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특히 여기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일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삶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서 최선의 길로 나가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 여기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은 판단력으로 모든 전략을 다 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결과적으로는 결핍과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겸손과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모든 것이 명령으로 조건과 그리하면 제시되는 결과. 언제나 이 잠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조건, 물론 잠언뿐만 아니라 무슨 이 구약에서 특히 신명기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리하면 네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내가 책임져 줄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면 우리 삶의 최고의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전 요새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참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The best is not yet to come. The best is yet to come. 내일 설교 제목입니다. 그걸 제가 정했어요. 우리 이 목사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제가 공식적으로는 내일 설교가 마지막이니까 앞으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시온교회가 더욱더 이제 성숙되어지기를 바라고 성장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최고의 것은 항상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다 주님 앞에 한다 할지라도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죠. 준비해 놓으시는 게 뭡니까?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넜으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순탄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홍해를 건너고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마실 물이 없어지죠. 그래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먹으려다 보니까 써요. 거기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최고가 옴을 우리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모든 복과 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청지기로서.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하시는데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지혜를 구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했던 잘못된 발언들을 지금 와서 고쳐버리니까 사람들이 에이 저 사람은 앞뒤가 다른 사람이야. 여기 정치가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야당 시절에는 여당에 대해서 막 욕하다가 자기들이 여당이 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또 뒤바뀌어요. 그러면 과거에 너 이랬는데 지금 이럴 수 있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지혜는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그럼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그 살아 생전에 연세가 한 80 거의 됐을 때 시골에 가서 개척을 했어요. 저기 서산에서 바닷가로 더 나가면 지금은 거기가 그 대산 현대 정유 대산 단지가 되어 있는 그 자리인데 바로 거기에 나가서 저희 80년도에 80세 때 그러니까 몇 년인가요? 그렇죠. 한 80년대쯤 되겠죠. 아버님이 1906년생이시니까 거기에 가서 개척을 했어요. 아무도 안 가는 오지에서. 그 아버님이 80대가 됐을 때 그 시골에서 많은 사람들, 어른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하고 아버님하고 외모로 보이는 것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시골 양반들이 이제 아버님 와서 전도하면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많이 물어보죠. 당신 몇 살이나 됐습니까? 그래서 한번 맞춰보시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버님 얘기해요. 아버님 젊어 보였으니까 80대 때 한 60대 중반이나 70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소. 좀 더 쓰시오. 70 더 쓰시오. 75 더 쓰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인들이 깜짝 놀이. 아무래도 시골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어떻게 그렇게 외모가 그렇게 보이냐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약 2천만 먹어봐. 당신들도 약 2천만 먹어봐. 귀가 솔깃하잖아요. 약 먹으면 저렇게 된다. 무슨 약이요? 그랬더니 신약 한 첩과 구약 한 첩 먹으면 그렇게 돼. 예수쟁이로구나. 저는 그 말씀이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것이 내 마음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히 할 것이다. 그 약이 바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로구나. 신약 구약. 여호와에 대한 공경은 혀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삶을 내서 드려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아니 왜 돈을 벌어서 거기다 갖다가 바쳐야 돼?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재물의 서산물과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공경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임을 인정할 때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랬던가요? 지금 아마 스포천 목사님이 그랬던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내 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이 회개하면 우리 삶이 회개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성경한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다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고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10절 말씀에 그래. 그리하면 조건을 붙여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내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먹는 숟가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스푼 떠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스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쇼벨 있잖아요. 왜 큰 쇼벨. 무슨 삽인데 페이로다. 포크리프트 같은 거. 내가 한 숟가락 하나님께 떨어뜨리면 하나님은 페이로다 같은 포크리프트로 쇼벨로 크게 떠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정말 아낌없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해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있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던 모든 모습을 다 청산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갚아주십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제가 참 지금 여기 거의 한 20년을 이렇게 해오는 동안에 이 물질에 대한 설교는 참 안 합니다. 왜? 싫어하시니까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큰 것으로 채워주세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마지막 나와 아들이 먹을 것을 그분에게 드렸을 때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 가정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적으로 도대체 이 인간적인 경제 개념으로는 그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삶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지난 1년,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지난 1년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살고 있죠. 특히 한국 같은 데는 그걸 빌미로 해서 지금 교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탄압하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징계,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이런 징계를 줘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대면 예배도 못 하게 하고 이러느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발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 잠언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징계를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우습게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꾸지람을 해서 자녀가 올바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지혜는 그렇습니다. 러시아에 가면 그 두 번째로 큰 모스크바가 이제 그 주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옛날에 레닌그라드, 지금은 상페테르부르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가 18세기 전에는 그 뭐라 그럴까요? 뭐 빙하 같은 것이 내려와서 뭐 굉장히 습지대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두 번째로 큰 도시에 설계를 하면서 지금은 뭐 공업과 문학과 학술의 중심지가 되어져 있는데 그것에 이 도시를 세울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빙하와 함께 흘러내려왔던 큰 바위들이 이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시내에. 그래서 그 시내를 정비하면서 그 당시엔 18세기 말이고 19세기 초니까 장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도시를 세우면서 보니까 이 길가 같은 데 큰 화강암들이 이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치워야 되느냐. 그래서 용역업자들에게 그걸 치우는 이 견적을 내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견적을 내는데 그걸 치우기 위해서는 폭파해서 치워야 되니까 뭐 장비들도 많고 그래서 많은 돈을 제시했는데 한 농부가 와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치우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 믿자 본전이니까 한번 맡겨봤답니다. 근데 농부가 자기의 그 친구들과 함께 그냥 삽자루 하나씩 들고 그 다음에 큰 그 통나무 같은 걸 몇 개를 가지고 와서는 치우기 시작하는데 물론 시간은 좀 걸렸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러니까 그 큰 돌이 있으면 그 밑에 구덩이를 파고 조금 파고 거기다 이제 이 나무로 버팀목을 하고 옆에 큰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는 구덩이가 파져서 그 바위가 들어갈 만큼 되면 버팀목을 치워서 집어넣고 흙으로 메웁니다. 돈이 많이 안 드는 거예요. 그 지금도
생페테르부르크에 가면은 그 땅 속에 그런 그 화강암들이 많다고 그래요.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자신이 노력해서 얻는 것 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뭐 지금 같으면 다 폭파해서 다 없애버리고 오히려 땅을 하면 더 좋지만 그것이 땅 속에 묻히는 바람에 그것이 오히려 기초가 돼서 지금도 그 좋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됐다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내 눈의 관점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지혜라는 것은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일어난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특히 미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미국 같은 나라가 민주주의 나라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언론을 통제하고 사람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들이 많이 나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지혜의 교훈입니다. 우리 그 삶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 그렇죠. 많이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인가. 내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들, 이런 계획을 하나님의 지혜로 발견하셔서 우리 시온교회가 앞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하시고 우리 시온교회가 더욱더 성장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성장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회로 우리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지혜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삶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격에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자, 사랑,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사람들에겐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귀중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저들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개입하셔서 사람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